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두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버려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맺힐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생명을 받으리라. 이 돌이 얻어져 되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바로 그 세대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이 세대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 있사오니 주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종에게도 할 말을 담아주시고 내 심령이 먼저 떨리게 하시고 듣는 무리가 이 말씀에 땅이 흔들린 것 같이 심령이 흔들리고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왜 한 비유를 더 드려야 할까요? 이 말은 앞에 주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주제가 계속되어 있는데 하나로 족하지 않냐고 또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앞에 이야기로 이 사람들이 아직 못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서 또 그들이 못 깨달았다는 뜻이죠. 자, 뭘 못 깨달았습니까? 그들이 맏아들의 자리에서 이미 쫓겨났다는 것. 그걸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 더 말씀해 주고 싶어요. 너희가 맏아들의 자리에서만 쫓겨난 게 아니고 너희 나라에서 쫓겨난 백성이다. 거기까지 오늘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들이 내가 맏아들의 자리에서 쫓겨났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면 더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에서 깨달으면 그 이상 책망할 거리가 없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서 못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쫓겨나는 백성이 되어버려요. 여기까지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 또는 일어날 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주인의 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도 놓고 망대를 짓고,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어 놓을 때 필요한 거는 다 해놨어요. 농부들 보고 니들이 만들어 하지 않고 포도원 주인이 다 해줬어요. 우리는 이미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 알고 있지요. 아버지가 다 해놨어요. 가나안 땅 약속 다 해놨어요. 율법도 줬어요. 출애굽도 시켜줬어요. 다 해줬어요. 뭐 하면 돼요? 너희는 그 땅에 거하여서 왕의 법, 주인의 법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비유에서는 주인의 법이 뭐냐면 너희가 농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하고 똑같이 농사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백성의 어떠함을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관계로 설정해서 가르쳐준 것이지 꼭 그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비유는 어느 한 측면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는 천국의 한 단면을 얘기해 준 것이지 비유 하나가 천국의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 오늘 이 관계에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 그들의 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하나님과 이 사람들의 관계를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관계로 비유하면 딱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 심어줬고 망대 세워줬고 집자는 틀 갖다 줬고 울타리 둘러서 해당하지 않도록 여우새끼 못 들어오도록 다 막아줬고 주인이 할 거 다 해줬어요. 그리고 농부들 그 안에 넣어줬어요. 여러분 우리 아시는 앞에 들은 비유 있죠? 뭔 비유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집잘 때, 그는 집잘 때 이야기죠. 와서 일하라 그랬어요. 한 대나루 약속을 하고. 자, 완전히 은혜였죠. 그럼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큰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일이 들어왔으니까 뭘 알아야 될까요? 이 포도원이 우리가 농사 짓는 거는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고 순전히 주인의 은혜다. 순전히 주인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은사다. 이걸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주인이 세운 은혜의 법에 들어왔으니까 그 은혜의 법에 맞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나는 이 포도원에 대하여 권리와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누릴 뿐이지 포도원에 대하여 내가 뭘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하여튼 여기까지 딱 보면 집주인은 자기가 할 일을 자연스럽고 또 본인이 열매를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열매 거둘 때가 됐어요. 자, 열매 거둘 때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일단 이 이야기에서는 타국에 갔다 그랬으니까. 예, 항상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법을 주고 갔어요. 우리에게도 율법을 주고 갔다 이 말이에요. 예, 너희가 농사를 잘 지어라. 때가 되면 내가 거두러 올 거다. 이러고 서로 그렇게 약속하고 갔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너희는 포도원의 소출을 중에 너희가 먹을 걸 먹고 나에게 줄 걸 주라고 당연한 어떤 그런 약속을 하고 갔단 말이죠. 자, 그래서 무작정 세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열매를 거두겠다고 사람을 보냈으니 포도원 주인이 여기까지 볼 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매우 당연한 거죠. 예, 포도원 주인은 지금 당연한 일을 했다는 건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불의한 일이 없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뭔 할 일이냐면 그 포도 열매 중 주인에게 바쳐야 할 만큼을 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의롭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포도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범죄를 택했어요. 첫 번째는요, 주인을 멸시하여서 세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을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데 뭐 했어요? 도적질한 겁니다. 갖고 있는 걸 빼는 것도 도적질이지만 줘야 할 걸 주지 않은 것도 도적질입니다. 이 자체가 범죄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때리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도 의롭다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다 악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악한 면을 한 번의 사건이만요 다채롭게 묘사를 해놨어요. 죽였다, 때렸다, 상해를 입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드려야 할 물건은 열매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원수를 갚는 것 마냥 주인의 대사로운, 그러니까 주인의 어떤 인격의 연속성을 가지고 온 거예요. 종들은요. 우리나라의 대사가 한 거는 대통령하고 똑같거든요. 보통 전권대사라는 게 있어요. 전권대사는 영어로는 full powers 그래요. 전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도장 찍으면 대통령이 도장 찍으면 똑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인이 전권을 맡기고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종들을 버는 거예요. 왜? 주인만이 포도원에 그 열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자격을. 근데 이거를 달라 했더니 죽여버렸다는 것은 주인을 죽인 것과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갈 때 유산은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것인데 미리 달라고 한 거는 아버지가 내 몫을 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내 몫을 지금 달라는 건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것과 다름없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자, 이 사람들이
이래서 갖은 방법으로 불의하고 반역했습니다. 불의한 게 어떤 의미에서 더 불의해요? 도적질뿐만 아니라 주인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 그런데 주인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에 근데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요구한 게 뭐예요? 열매를 다시 달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앞에 보낸 종들 죽인 거 내가 탓하지 않겠다.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탓하지 않을 때 용서를 줘서 탓하지 않은 것과 기다리면서 탓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그런 우리 상식으로 가능하죠. 부모님이 이걸 용서해서 탓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주인이 기회를 준 겁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도적질하고 사람 죽인 것에 대한 탓을, 이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포도 열매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소출만 보내달라고 할 뿐인데 역시 주어야 할 걸 주지 아니하고 또 죽이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때리고 상처를 입힌 거예요. 돌로 쳤어요. 돌로 친 거는 매우 부정한 사람들을 치잖아요. 극악무도하면서 율법적으로 볼 때 부정한 짓을 했을 때 돌로 쳐 죽입니다. 예를 들면 가늠한 사람. 주인을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당장이라도 군대를 보낼 텐데 주인이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짓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죄는 더 큽니까? 작습니까? 더 큽니다. 두 번째이기도 하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갈수록 선지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또는 아브라함을 공식적으로 선지자로 말하지 않지만 그의 행적을 볼 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선지자는 모세고요. 그 이후의 선지자들은 갈수록 숫자는 많아지만 모세만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의 입에 담아둔 말은 같습니다.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큰 그림 안에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죽였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선지자 죽일 때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선고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때리고. 이 배은망덕한 놈들이 두 번째고 더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의 성질 같으면 당장에 가서 다 잡아 죽여버려야 되겠죠. 이 주인은요, 참 좋은 분이에요. 많이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무장시켜 보낸 게 아닙니다. 경호원 딸려 보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종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한 사람 아들만 보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세상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끝으로 아들을 보냈어요. 한 번 더 기다렸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아들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려줘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아들 다음은 없어요. 아들을 볼 때는 진짜 은혜를 베푼 겁니다.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아들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하고 사실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지금보다 어릴 때 아버지가 가야 될 어떤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골에서 서울까지 못 오시면 저한테 부조 보내가지고 가라 그래요. 아버지 대신. 큰아들이 아버지 대신 가면 거의 아버지 비슷하게 대우를 해줘요. 아버지가 온 것처럼 여겨줘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아버지와 같이 여겨줄 줄 알고 기대하고 간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아들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을 보냈으면 양심이 살아 움직이면 아이고 뜨끔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이 아들에게 용서를 빌면 아버지가 용서해 준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겁니다. 마지막 용서를 빌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아들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양심이 작동하여 잘못을 시인할 수 있고요. 즉 회개할 수 있고요. 회개를 했더라도 용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용서를 못 받겠지만
용서를 빌기도 좋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를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권한 있는 자 앞에 섰어요. 아들이 섰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은혜 때가 온 거예요. 그동안의 죄도 용서받고 이 지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그 아들에게 줘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더 상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들이 왔다는 거는 뭐라고요? 이 온 아들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러 온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기회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아들만 보냈다는 것은 이전 일은 잊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이전과 새로운 사람으로 주인이 대해줄 수 있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은 그 자리가 아니고요, 더 큰 주인이 될 수 있다. 사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대로는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세 번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순서를 보면 성주 형님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인 아들을 볼 때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공경하리라. 왜? 나를 닮았고 진짜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보냈어요. 근데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서로 말하되, 악인의 꾀가 여기서 나옵니다. 시편에 말하는, 자 죽이자. 왜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럼 상속자는 왜 죽여야 합니다? 왜 죽여야 합니까? 이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 악랄한 그 음모 속생각이 이제 막 드러나죠. 사실은 그동안에 종들을 죽였던 거는 포도 열매 몇 개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주인의 영향력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주인의 포도원인데 내 거라고, 내 나라, 내 왕국,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속생각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오니까 죽여가지고 뺏자라고 그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참 이 사람들 계산이 빠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요, 두 가지가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두 가지 가정이 충족되면, 첫 번째는 주인에게 다른 아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아들만 죽이면 물려줄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는 말을 볼 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 아들만 죽이면 유산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독생자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주인이 직접 포도원으로 안 온다는 가정이 성립돼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들까지 보내고 주인이 포기해야 돼요. 이제 아이고 무서워라, 그리고 혹시 나도 가면 죽을련가 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이 가정은 여지없이 깨졌어요. 주인이 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지금까지 오지 않은 것은 농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지, 포도원을 포기했거나 그들의 행위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묵과해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다린 거예요. 농부들이 져가지고 포도원의 소유권을 주장할 힘이 없어서 안 갔던 게 아니에요. 비겁하게 남들 보냈던 거 아니에요. 기다려준 거예요. 근데 농부들은 자기들의 착각을 참 뭐랄까요, 이 주인이 안 올 거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도 모르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상징적인 이 살해 현장이 나타납니다. 어디서 죽였습니까? 포도원 밖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죠. 성경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포도원 밖에 데려와서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당신은 여기서 죽을 자격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포도원을 자기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우리 포도원에 남의 피를 흘리냐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께 됐어요. 이제 이 아들을 죽이면 끝나는 거죠. 이미 우리께 된 포도원에 저 주인의 아들 피를 여기에 재수없게 말이지 왜 흘리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남의 걸 뺏었는데 뺏은 그 포도원이 기분 좋아야 되는데 볼 때마다 내가 사람 중에 피가 거기서 항상 보여요. 그러면 찝찝하지 않겠어요? 내 건데. 데리고 나가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말하는 상당히 진짜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우리 땅, 네 땅 아니라는 겁니다. 니네 여기 묻힐 데도 없고 네 피 한 방울 흘릴 자격 없어. 이런 식으로 갖고 나가서 던져 죽여버린 겁니다.
진짜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예표적인 예화입니다. 이거는 예화입니다. 만든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가 구약성에서 예증을 어때였죠? 진박해 죽는 속죄제. 그 예증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예표적인 의미가 있는 예화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했을 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자, 너희가 생각할 때는 포도원 주인이 오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대답이 나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판단도 다 내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41절입니다. 그 악한 자들을 악하다 그랬어요. 농부들이 악하다. 자기 이야기 아니면 판단을 이렇게 잘해요.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얘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인 사람 몇 명입니까? 결정적으로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포도원 주인이 죄롭다면 그렇다고 포도원을 없애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지만 진짜로 악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얼마나 바른 대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온 사람들도 어떻게 예수님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냐고 그 중심을 보시고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분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까 말리니까. 그렇게 잘하는 예수님, 그 정도로 예수님 알았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나의 속을 읽어버릴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 이런 경우는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알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말을 조심해야죠. 어디 예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자기들 입으로 그랬잖아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냐고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는 문제를 우리가 아나이다. 그리고 중심을 숨긴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 말리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예수의 판단이 떨어집니다. 외식하는 놈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바로 딱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의 대답이 참으로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공의에 따라 악한 자들을 진멸해요. 두 번째요, 포도원이 잘못이 아니고 사람이 잘못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포도원을 얻을 만한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봐보세요. 얻을 만한 자란다고 해가지고 포도원 주인에게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우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포도원 주인이 또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어쨌거나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사람이요? 포도원을 잘 가꾸고 주인에게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돌려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아주 옳은 판단을 내렸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이 그들의 말을 긍정해 주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요, 시편의 말씀을 이 비유가 해석한 거예요. 시편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읽었지만 이걸 어느 때 적용해야 되는지 누구를 두고 한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하여 시편의 말씀을 해석해 줄 거예요. 해석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이 원문이 어디 있냐, 이 해석의 원전이 어디냐면 이게 시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시편 118편 23절 24절에 보시면 22절 23절에 보시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랬어요. 조금 더 강하게 어감을 예수님이 표현했는데요. 너희가 진정으로 읽어본 적이 없냐? 결코 안 읽어봤냐? 다 안다는 얘기예요. 다 읽어본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유와 사실은 이 시편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고 시편의 이 말씀은 오늘 이 비유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건축자들이 사실 가장 귀하게 써야 할 건축 자재였다는 거예요. 왜요? 모퉁이 돌이 될 만한 돌이었다잖아요. 건축자들은 돌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건축 자재에 대한 전문가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나무나 돌을 보고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고 가치 있게 쓸 줄은 모르지만 건축자이기 때문에 같은 제목이나 자재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돌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석수장이들하고
그 목수들을 불렀잖아요. 저기 두로 사람 히람에게서. 왜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었거든요. 그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전문가냐면요, 성전 진대에서는 망치 소리 하나 안 났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치수를 재가지고 밖에서 다 돌도 잘라가지고 돌을 톱질을 했는데 얼마나 정밀하게 했냐면은 성전 자리에서 갖고 조립만 하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 망치 소리 하나, 돌 정 찢는 소리 한 번 안 났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당대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자, 이 정도로 전문가면 이 돌이 어디다 써야 될 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 정상이죠. 바로 기가 막힌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가치를 무시했거나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눈이 어둡고 무지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건축자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대요. 건물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그 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누가 일을 했어요? 바보세요. 여러분, 시편에 이것은 주가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 때는 인간 전문가들은 결코 눈을 아무리 씻어도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시각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그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에 성경에 우리 이 말씀이 태어납니다. 너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따라 하늘의 땅에서 먼 것 같이 멀도다. 꼭 이런 경우예요. 누구에 대한요?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기 자식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제 아무리 건축자고 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율법을 안다 하더라도 아버지 그 주님이 보내신 그분의 계시에 보내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퉁이에 머릿돌이 돼 있더라. 어찌된 영문인가 봤더니 진짜 건축자는 주님이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구약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되게 깜짝 놀라, 기이하다. 어찌 우리는 이걸 몰랐을까?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가슴을 쳤다 이 말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뭘 깨달아야 됐어요? 본인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라는 것, 적용 대상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비유를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와서 이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계속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들었다는 얘기는 이 마지막 아들이 오는 이 시점에 지금 그들이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게 어느 때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인지 궁금했어도 연구를 했으면 알 수 있는 것인데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주인에 대한 경외함과 주인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온 종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정말 이거는 유대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해석할 때 결정적인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세하는 자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함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주인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종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아들로 못 알아본 거예요. 봐보세요. 주인의 포도원을 뺏고자 했지 주인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종들의 말도 듣지 않고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 무지함으로 이제 아들을 눈앞에 두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건축자들을 버린 돌처럼 버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고 말씀의 실제 우리에게 삶에 나타나는 진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그것과 그리고 앞에 예화가 되어 있죠. 이 예화가 이 시편 말씀의 해석이면서 자, 이 예화의 결론을 말해줍니다. 결론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앞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열매 맺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준다 그랬죠. 그거 참 맞는 말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포도원이 이렇게 뭘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죠.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이 현실을 말하면 이스라엘 땅 같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준다고요? 왕국의 이 하나님의 왕이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사실은 민족입니다. 그럼 민족에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들은 예수님의 비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는요, 같은 유대인 안에서 첫째와 둘째로 나눠가지고 스스로 첫째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실제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얘기해 줬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한 다른 비유를, 앞에 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주신 깨달을 수 있는 비유기도 하면서 앞에 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화가 있는 거예요. 그 화가 무엇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더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앞에 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못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못 깨달은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못 깨달은 자는 여기까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에게 준 약속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에는 유대인 안의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유대인 밖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개같이 취급한 이방인만 또 못하게 여겨진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 말씀할 때 유대인 안에서 농부와 죄인들이라고 자기를 고백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사도가 되었죠. 높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패망하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 두 가지 단계가 이스라엘 역사의 사도행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과 비근한 신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봤던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 백부장의 믿음을 듣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거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이 믿음을 봐야 되거든요. 오히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 믿음을 보여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보다 어부가 낫고 어부보다 이방인이 나은 거예요 지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이 사람만 칭찬해주면 될 것을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서로부터는 이방 사람들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가 이 포도원에 있던 최초의 농부들이 버림을 받고 오히려 밖에 있었던 사람이 이 포도원에 들어와가지고 주인의 종이 된다. 그 이 말씀은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인 같지 못하고 그들의 자리가 서로 뒤바뀌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고유한 그 가치가 없어진 건 아니라 그랬어요. 창녀와 세리만도 못하는 자들에게서 이제는 개같이 있던 이방인보다 못한 자들이 된 거예요. 누가요? 예수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약속에서 이렇게 멀어질 수 있냐 이 말이죠. 뭐가 없으면요? 이만한 믿음이 없으면.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제 아까 그 말씀했던 모퉁이 돌이 어떤 가치와 힘을 갖고 있는지 모퉁이 돌을 집중하여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왜 이 돌을 귀하게 여겼어야 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을 보면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을 보는 큰 신상 나오죠. 신상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다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었고 신상 전체가 다 날아가 버렸다 그랬어요. 깨져가지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리로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돌은 반대로 돌 하나가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불어나가지고 세상에 가득해졌다 그랬어요. 정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말씀을 예수님은 직접 인용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금 인용해가지고 모퉁이 돌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신상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사람들이 신상을 취급한 신상과 같다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방 나라와 너희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본나라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이라고. 착각도 이것이다. 너희는 느부갓네살이 본 신사하고 사실상 영적 세계에서 그 육체를 까발려고 속을 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신상을 깨듯이 너희를 깨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을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더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본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안 뺏겨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켜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로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물론 이거는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갖다 쓰신 거는 세상의 마지막 일을 부정하게 하려 그거는 그대로 있고, 꼭 그와 같은 영적 원리가 예수님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권위 논쟁을 시비를 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그들에게는 미리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깨부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AD 70년에 유대 땅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요, 복음이 이방에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사후 부활 승천하고 1년도 안 됐고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금세 전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이 유대로부터 시작된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맛도 못 보고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수십 년 이방 땅에 복음 증가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죠.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바울을 신문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헤롯의 후 그 아들 손자인 왕들이에요.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방의 바울 같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수십 년 섬겼고 교회가 곳곳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수십 년 만에 돌아왔더니 여전히 똑같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 전한 바울을 심판하였다고 그들이 재판장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들을 미치게 하는도다. 네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느냐 이런다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끝내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 그런 대로 실제로 흩으셨고요. 또 하나의 말씀이 뭐냐면 시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사야에서 보면 같은 말씀이 또 반복되는데요. 이사야 8장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주어졌냐? 왜 깨뜨려버리냐? 이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았으면 됐을 건데 버려버렸잖아요. 왜? 이들은 걸거치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버린 거예요. 발에 걸리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러 다니는데 괜히 걸린적거린다고. 그래서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8장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왜 이 돌을 버렸냐? 그래서 걸리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함정과 같다고 해서 버렸는데,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모퉁이 돌로 썼으면 안 그럴 것인데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물이 되게 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장애물로 여기고 나중에 죽였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은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본인들도 모르겠어요.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돌이 와서는 너희가 버린 그 돌이 와서는 오히려 너희를 깨뜨려 부수어 가루로 내면서 흩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까지 말씀을 듣고 45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아까 대답할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말하자 이제 대번을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이 비유는 그들에게 주신 특정된 비유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자,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았으면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 비유에는 악한 사람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마지막에 아들을 죽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같이 떨어지는 소리 하면 별로 저도 원하진 않지만 본문이 긴데 입에서 오늘 좀 스피드가 빠르지 않습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으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예수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란 말이고 자기들이 농부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농부들이라는 거 알았다면 논리적으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예수가 그들의 말로 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그냥 이 예수가 자기가 지금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걸 논리적으로 대변할 수 있죠. 자,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았으면 아까 우리 비유에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릎 꿇어야 되죠. 왜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느냐 아니면 용서받느냐 갈림길이라고 그랬죠. 자, 이 비유가 최종적으로 아들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들을 죽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지금 아들을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놀랍게도 말하면 그들의 며칠 후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분명히 자기들이 누군고 앞에 있는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모르는 게 아니고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 했어요. 왜요? 죽이려고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들이 할 일을 미리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도 그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 있을 일을 대해서 들었잖아요. 교회가 배도한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들었으면 배도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일부러 배도를 해버리는 이 세상이라니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공포영화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포영화. 맨날 며칠 누구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암시가 돼 있으면 막 그때마다 사람이 하나씩 죽어나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입을 뒤집어 쓰면 이러고 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거 공포영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죽일 거라고 죽임 당할 사람이 딱 나타나고 네가 나를 죽일 거라고 이런 식으로 죽일 거라고 얘기가 해줘버렸어요. 얼마나 이거 섬찟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럴 짓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하물며 것처럼 그 이야기 그대로 그 시나리오 그대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의 죄인이란 것이 얼마나 진짜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것이냐 봐보세요. 주여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참 불법한 사람들이죠. 사람이 의를 행하면요 사람이 두렵지 않거든요. 근데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두려웠다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불법을 의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종들처럼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일부를 알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일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서워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들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선지자로만 알았어요. 이제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들로 알고 있을 때 손을 대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손 대지 마! 이렇게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댔다는 건 뭐예요? 선지자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막을 거란 얘기입니다. 선지자라만 하더라도 대제사장이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데려간 것을 사람들이 막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을 무시하면 선지자는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로만 알고 있어도 주변 사람이 막는다는 것은 내가 그를 선지자로만 알아도 죽일 마음을 엄두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죽일 마음을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심정적으로는 영접하지 않아.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도 영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바깥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이유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에 권위가 어디서부터 났냐 하면서 시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줘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 비유를 한 것입니다. 즉 네가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나는 이스라엘 왕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자기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했던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잘 들어보세요. 진짜 이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라고 불리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심판을 선고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이야기인가? 아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하고 또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 아닌가?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다리시는 분이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 맞아요. 그러나요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끝까지 들은 다음에 여러분 제 설교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한번 보세요. 비유를 보세요. 아들을 죽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죽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와서 진멸해 버리죠. 그러면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와 해석을 알아듣고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절대 안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알거니와 나중에 예수님을 이들이 못 박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죠.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 앞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건 지나간 거고 이제는 아들을 죽이는 자들 앞에 놓고 하신 얘기가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을 죽였고 끝내 아들까지 죽일 자들의 결말을 미리 보시고 결말을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결말을 이미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너희가 할 결말을 지금 얘기해 준 거라고요. 미안한 말이지만 이들에게 회개시키러 준 게 아니고 너희는 끝났다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진짜 우리 중에 똑똑하신 우리 강영 집사님 이해되시죠? 소위 소설의 플롯 전개라고 생각하세요.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여러분 이 말에 절대 의아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논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논쟁은 계속되고 최종적으로 23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계속 했어요. 이 이야기가 23장까지 연결됩니다. 봐보세요. 우리 지금 21장 다 읽었지 않습니까? 22장에 예수님이 다시 비유로 혼인잔치 비유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논쟁이 또 시작됩니다. 부활 논쟁합니다. 가장 큰 계명 논쟁합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논쟁합니다. 계속 큰 그림에 보면 네가 누구냐? 이 논쟁입니다. 네가 영생을 가르칠 수 있냐? 네가 영생을 줄 수 있냐? 네가 다윗에서 약속 메시아가 맞냐? 계속 이 논쟁입니다. 안 믿어요. 예수님 불신해요. 죽일 구실만 찾고 있어요. 절대 안 변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이에요. 23장 22장까지 계속 논쟁이 끊이지 않고 시작된 논쟁이 끝까지 한 다음에 예수님이 23장에 가서는 더 이상 논쟁 없어. 이제는 화 있을진저. 23장에서 예수님은 논쟁 전체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22장까지 가야 논쟁이 끝납니다. 22장까지 계속된 논쟁을 끝까지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다음에 종집을 어떻게 짓냐면 23장에 8번의 화, 우리 14절에 번역이 빠졌는데 사실 14절도 있어요. 8번의 화 선포로 이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이 논쟁의 끝을 맺습니다. 논쟁을 2장을 한 다음에 끝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를 8번을 반복하는데요. 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보셨어요? 그 마지막 8번째가 어떻게 하는지 그 마지막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3장 29절에서 35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우리는 달랐을 거라. 그렇지만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수님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과 하나 다르지 않다. 아까 포도원 비유 봐보세요. 아들이 오기 전에 선지자들하고 상징이는 종들을 죽였죠. 이미 지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심판을 낸다. 뱀들아, 독새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장난입니까? 예수님이 의문문을 달았어요.
복음을 모른다 나도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답이 나와버렸어요. 선지자를 죽인 것만 갖고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 박해하리라. 앞으로도 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내가 너희에게 또 보낼 건데 그들도 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가인 죽인 아벨 있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왜? 제사장들은 또 죽인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성전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아스 왕 아시죠? 저번에 설교 들으셨죠? 요아스 7살에 왕이 된 그 사람 메부가 왕 시켜줬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예? 메부가 이게 누나의 남편이죠. 예? 왕을 옹립시켜줬는데 그 메부의 아들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조카예요. 그 사람이 왕이시여 삼촌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일 때 얼마나 삼촌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으로 옹립해주고 이렇게 그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몰아내고 옳게 왕을 세워줬습니까? 근데 왕이 이 싸가지 없는 새끼하고 성전에서 죽여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성전에서 보세요.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그들의 정죄 판결의 이유예요. 이 정도 되면 어쩐다고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이전 행위와 나중의 행위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보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잘 보세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을 폐한 사람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정말 몸서리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끔찍하게 무서운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요 공생애 중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부정한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들은 미안하지만 회개할 가능성을 스스로 버려버린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니까요. 말세 배도하는 사람을 성경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죽인 자들 2번 못 박는다고 갔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누구처럼요? 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에서야 내 눈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교한 거 있었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23장 마지막 36절에 왔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했어요. 이 실제로 이게 공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불과 1년이 안 돼서 복음은 이방인에 선포되어 나가기 시작했고 70년 곧 한 40년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열방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바로 그 세대, 그 당대에 숨쉬던 사람들이 살았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알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때 있었던 일을 알려주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는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구나 그거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꼭 이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어떤 98년도 2000년도 이런 날짜를 말하는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숨쉬고 있는 나와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한 세대 같은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나이로 한 30년 정도는 한 세대씩 있지만 좀 넓게 말하면 같이 숨쉬고 살아가는 그 같은 동시간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 한 세대라. 여러분 제가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 세대를 한번 봐보세요. 2010년대라는 이 세대를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자기들이 맏아들인 것처럼 생각합니까? 둘째 아들만도 못하고 자기들만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환난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착각도 유분수예요. 실제로 신학적으로나 교회 목회
목회적으로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발로 짓밟는 같은 짓을 하는 교회와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뢰는 제가 여러분에게 수십 번, 수백 번 가까이 말씀드렸습니다. 저쪽 또한 봐보세요. 교황 프란체스코가 뭐라고 설교한지 아십니까? 나는 화성인이라도, 즉 외계인이라도 세례를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와, 교황이 쿨하고 멋진걸, 교황 아버지 멋져요, 댓글 달고. 이런 짓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황이 말하는 건 저쪽에서는 무한 성경처럼 여기는 거 아시죠? 교황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법처럼 무호,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무호가 아니고 교황 무호설이에요. 교황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지위에 입각해서 말하는 거는요, 사색이 아니고 그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거는 무하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창조주는 진화로 이 세상을 창조했으므로 우리는 진화를 부정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환영한다. 그 같은 괴를 따라서 세상에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저 외계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나는 온다면 내가 세례도 줄 수 있다. 그 사람의 지위에 있어서 이런 말은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이나 비유와 이 세대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예수의 비유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가리켜 나더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걸 알았다 그러죠.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얼마나 여러분이나 제가 사실 이들과 똑같은 경우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는 설교를 듣는 순간에 나더라고 하는 소린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자들이 대개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도 잘못은 아니에요. 모세가 누구 들으라고 가서 설교했습니까? 바로 들으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 들으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무리가 많이 있는데 1대1로 있을 때도 해줘도 됩니다. 물론. 그런데 시간이 급할 때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했어요? 이 대제사장과 세관들에게 얘기했어요. 누구 들으라고요? 바로 그 사람들 들으라고요. 누가 있는데요? 옆에 무리가 있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예리한 말씀을 피해가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많이 마련해냈다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서 우리의 잘못을 이제 고치셔야 돼요. 나들라고 하는 소린가?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나들라고 하는 소리가 깨달아지면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나들라고 하는 거로 깨달았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네가 들으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안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자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말씀이 야 저건 완전히 나한테 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얼마나 못되는가 볼까요? 기분 좋고 나에게 뭔가 은혜가 되는 소리가 되잖아요. 감정도 받을 만하죠. 그때는 정말 오늘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이 바로 그분한테 준 말씀인데 기분 나쁜 거는요. 참 나 들어가는 소리구만. 이렇게 해요. 원리적으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봐보세요. 똑같이 나에게 준 건데 좋은 거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오늘 나들라고 나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눈물 뚝뚝해요. 똑같이 나에게 들려졌어요. 나한테 주는 거로 들려졌는데 기분이 나쁘면 나들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런다고요. 여러분 누가 잘못인 건 봐보세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행동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설교는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해서 들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다고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특정인을 놓고 설교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듣는 중에 정말로 양심이 뜨끔해서 긍정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은혜가 되든 좀 나에게 감정적으로 부정적으로도 저건 진짜 나들라고 하는 소리다. 바꿔서 말하세요. 좋은 것도 나들라고 하는 소리다. 안 좋은 것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보세요. 똑같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그런데요. 쉽게 좋은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 기분 나쁜 거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노멘. 그럼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 하나에서 많은 신앙의 원리와 모범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여러분, 이 세대 우리가 그러냐 안 그러냐 봐보세요. 진짜로요. 그 태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이거는 진짜 한번 꼭 짚고 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세상에 답이 나왔고요. 자기한테 한 건지 알고요. 자기들의 행위의 그 다음 스텝을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줬어요. 미리 가르쳤는데 나더러 하는 소리구만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스텝으로 멈추고 나가버렸어요. 화 있을진저.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게 됐어요. 차라리 나 같으면 기분 나쁘더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난 지옥에 안 가겠어요.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진짜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나라의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에 400번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발표되지 않은 것까지는 1년에 우리나라에 수천 번, 수만 명 지진이 납니다. 지진 리터 규모 2.2 내지 3 정도는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5, 6, 7에 올라가면 7 정도까지 하면 우리 교회도 못 서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6하고 7은 1 차이가 아니고 1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흔들지 모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때가 온 겁니다. 전 세계 없는 나라. 우리가 맨날 방송으로 남의 나라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스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는 다음 스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죠. 진짜 알면서도 다음 스텝을 밟아요 사람들이.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거나 안 믿는 사람은 그러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배도하리라고 그랬어요. 배도하리라는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죽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된 바리새인의 무리가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진짜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인데 대부분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듣고 나더러 하는 소리구나 이러고 하는 대부분의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같이 그렇게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듣고 바로 이 문 앞에서라도 멈추시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이 정도에 나온 이 오늘 수협에 나온 정도면 여러분에게는 사실 이 위험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라도 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 마지막 스텝을 한 걸음 내두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이미 와서 죽고 올라가시러 오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신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늘과 땅에 징조를 보여주신다 했는데 징조가 이 땅에도 나타난다고 불구하고 아직 멀었다. 때가 남았다. 아직 좀 숨쉴만하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봐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세대 우리에게 준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하려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지 알고도 멈추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악한 죄와 행위와 이 어리석음과 감아져 있는 눈을 띄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처럼 마지막 스텝을 받고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를 짓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들이 거룩한 곳에도 우상이 쓴다고 지금 얼마나 많은 들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애가 타고 속이 탑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스텝을 못 받게 하려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성도들이 이걸 맡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올 때 꿈꾼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올 때 꿈꾼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을 때 우리 저번에 왔던 기동원 원장님이 있으시죠. 그 기동원 원장님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딱 5년 전입니다. 5년 전인데 와가지고 주무시면서 그분이 하나 꿈을 꾸고 제가 하나 꿈을 꿨습니다. 서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저 위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지금 계곡을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물이 불어나가지고요. 말랐던 계곡이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폭포에 물이 그냥 한꺼번에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금은 물이 쫄록쫄록 떨어지니까.
근데 갑자기 저 위에서부터 물이 불어갖고 한꺼번에 쏟아져갖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아무도 몰라요. 저가 알고 있어요. 저 꿈입니다. 그냥 이건 아주 사사로운 꿈입니다. 개꿈이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제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욥기 33장 사람은 무관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잠자는 중에 꿈에 환상 중에 귀를 열어 말씀하시다니 이는 사람으로 교만치 않게 하려 함이라. 즉 교만치 않게 그의 교만한 생각을 바꾸고 교만한 자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지 않고 살게 하려고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꿈에서 어쩔 줄 야 이 밑에는 사람 어떡하지 그러는데 제가 큰 곰이 됐어요. 엄청나게 큰 곰이 돼가지고 폭포를 등에 딱 기대고 이렇게 물을 맞고 있었어요. 마치 댐처럼. 이게 제가 꾼 꿈이었어요. 그런데 기동원 원장님이 꿈꾼 건 뭐냐면 저하고 둘이 차를 타고 찐차 등을 타고 산길을 가더래요. 그런데 앞에 웬 나무가 하나 쓰냐고 길을 막고 있더래요. 제가 무슨 역도 선수도 아니고 길을 막을 정도의 큰 나무를 어떻게 혼자 치우겠습니까? 근데 그걸 들어가고 확 넘겨버리더래요. 그거 다시 달려가는데 길가에 허름하게 쓰러져 있는 집이 하나 있더래요.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박살을 내버리고 가더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거를 두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바로 온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교회를 사역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영 이 꿈이 뭔지 딱히 이 뭐처럼 볼트와 너트처럼 이게 이렇게 뭐야 순놈과 안놈처럼 그게 그 블록 있죠. 블록도 튀어나온 게 들어가면 이게 딱 맞는 상황을 아직까지 100%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크게 볼 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이런 일인가 보다. 크게 이 두 가지인가 보다. 마지막 시대에 곧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이 마지막 물결을 잠시라도 그놈 어떻게 물을 막겠습니까? 이거를 잠시라도 막아서 정신 차려 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가 보다. 또 하나는 쓰러지고 쓰러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을 이것들을 붙들면서 이게 생명이니 하고 붙들고 있는 그런 집들 길을 막고 있어 걷지도 못하면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걷어내가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하려는가 보다. 저는 그냥 그런 짐작하고 저는 제 믿음은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스텝이에요. 이거 밟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심판이 자기 스스로 자초해서 심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에게 불쏘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100% 다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에요. 명찰만 교회 명찰 달고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요. 죄를 회개하고요.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포도소출을 주라 그랬어요. 달란트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여기까지의 복음을 듣기가 사실 교회에서 어렵습니까? 예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씻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아들을 끝까지 따라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그 고난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을 잘 갖고 와서 그 제때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를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까지가 복음인데 이 복음까지 듣기가 사실 이 세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회개를 고작하면은 하나님 앞에 약간 미안한 감정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참된 복음 듣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복음이고요.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입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은 듣고도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줄 완전히 알고도 무시하고 한 스텝을 더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주시는 경우는 그들과 같은 걸 말하면 베드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한 번 더 밟고 죽이는 마지막 스텝을 밟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이 한 걸음만 나아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금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들어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